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 장으로 따지면 몇 장입니까?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 1189장인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요약하고 줄여가지고 두 글자만 남긴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남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줄이고 두 글자만 남긴다. 그럼 예수님 이름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일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도요,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름이 거기 다 나옵니다. 특별히 3장에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 5장, 이 내용들은요, 한 가지 사건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일들이에요.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안전뱅이가 매일 나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에서부터 다른 일들이 쭉쭉쭉 연결되는 사건이 3장, 4장, 5장에 나오죠. 3장 1절에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사건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니까 3장 11절에서 26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3장 26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22절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공회원, 무시무시한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뭐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거기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흔들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내용이 3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 17절에서 42절에 보면요, 공회가 다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채찍으로 때렸대요. 채찍으로. 아마 40에 하나 감한 채찍 39대를 때린 것 같아요. 이들이 모욕적으로 느낀 걸 보면 39대를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난 뒤에 다시 뭐라고 위협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훈련한 이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전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마귀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들은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죄를 어떻게 대신 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가 한 짐인데 다른 사람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죄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긴 했지만 남자로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만물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지는 그런 순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가 어렵죠. 이 학생들이 시험이 시작되자마자 열심히 답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 답을 안 적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신경이 쓰였어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학생은 한 줄도 안 쓰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교수가 조금 화를 내면서 학생, 답을 하나도 안 쓰고 백지로 내면 빵점 처리한다.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학생은 계속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은 시험 끝나기 직전에 딱 한 줄만 적어놓고 답지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적었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뿐만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답을 적은 여러분 같으면 몇 점 주겠어요? 네, 100점. 만점을 주고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캠브리지 대학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혼자 만들지는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이 만들었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같이 만든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그 일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한 목적은 선악과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죠. 왜 따먹느냐? 먹을 게 없어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따먹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반역하는 마음으로 따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 나는 내 독자적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를 간섭하지 마시오.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행복하게 됐느냐? 비참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느냐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본래 지어진 존재에 비해서 우리는 형편없이 비참하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대요. 그냥 한번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놓아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비참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 상태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 그냥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했어요.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를 대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갖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사람들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 피 흘리는 짐승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면 안 되는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면 안 되는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며.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채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이고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길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지 않고 죄인인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라도 죄 있는 우리를 무작정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판사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공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믿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죄 짓는 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강도라도 흉악한 죄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죄 짓는 거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키워보면요, 이 아이가 말도 하기 전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가요, 옆에 있는 아기가 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습니다. 부모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빼앗습니다. 옆에 아이가 안 놓아주면요, 핥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아기에게 거짓말하는 거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은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는 게 악이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이고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구원하겠습니까? 구원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만 쌓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잘 안 믿어지시는 분,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힘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결단하면 하나님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사명과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사명과 능력이 됩니다.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었잖아요.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도 사명이 생겼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쉬지 않고 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협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위협은 아니고 조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일을 맡기면서도 능력을 같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도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 어느 집사님의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분을 아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나 그 목장의 목자님과 그 집사님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함께 갔습니다. 가기 전에 그날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목자님도 함께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내 옆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힘을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의 논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전하는 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시라는 것과,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부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물은 절대 저절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건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물질이 진화돼서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됩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건 안 믿어진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생명도 만드시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건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멸망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예수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 금세 지칩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눌해도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날로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 못 전하도록 막고 사도들은 계속 전하고,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는 자가 자꾸 많아지는 거,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성령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